23절까지입니다. 주 안에 있는 영생,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주 안에 있는 영생,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습니까? 자,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짓는 범죄에 대해서 감각도 둔해져 갑니다. 엿새 동안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무더기급으로 도매급으로 한꺼번에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살다가 인생 마지막 날에 주님 일평생 지은 저희 죄 모든 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죽을 때 기도하고 가면 안 됩니까? 그래도 죄 용서 안 받고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뭔가 조금만 익숙해져 있으면 쉽게 생각하고 실수와 죄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집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기도 하고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도 느끼고 그러다가 또 넘어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하다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늘 내게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용서가 감사의 조건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감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격으로 와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자신의 삶이 서로 독립해서 따로 놉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힘이 되지 못하고 삶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도무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완전히 서로 따로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신자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개떡같이 사는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적 모습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 그 말씀이 맞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집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죄의 편, 마귀의 편이 되어서 살고 있는지 예배가 이 둘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나를 찌르는 송곳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늘 가책과 자책을 가질 수 있도록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가시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위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말씀에 그 말씀 때문에 가책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와 세상 사람들의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삶이 바로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잘못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고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 본질의 문제에 관한 가책입니다. 본질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가책은 인간 본질,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면 그동안 인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다고 몸부림쳤던 그것까지도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고 허무한 몸부림이었는가 하는 것까지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규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이 연약하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누가 믿었느냐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연약하다 그런 표현을 성경에 쓰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다 이 표현은 구약으로 말하면 누가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믿었느냐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연약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 감기 들기가 쉽다, 코로나19에 걸리기가 쉽다, 그래서 연약한 몸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를 드릴 수 있는,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즉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이 말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찾을 수 없고 구원을 향해 갈 수도 없고 구원에 도움을 줄 만한 능력 자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망한 백성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전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병을 감당하심으로써 인간이 약한 체질에서 강한 체질로 바뀌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이 대항할 힘이 없다는 말이 병들어 있는 것,
그 자체만 봐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표본 중 하나가 질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침으로 죽음에 대항하지 못하는 인간의 약함을 예수가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죽게 된 존재임을 아시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담당했다 그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본질이 연약합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 믿음 있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나가려고 하거나 자신이 어려워진 것을 나타내려고 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부끄러운 종교적 장난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 약하다, 연약하다라는 이 말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용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모습과 자신의 삶이 거리가 있을 때 자신의 부족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보다는 그래, 인간은 연약해서 죄질 수밖에 없잖아. 인간이 연약하니까 할 수 없지 뭐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연약하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은 연약하다 그랬잖아. 그러니 내가 죄 짓는 것도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하면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자신을 떳떳하게 만들 만큼 인간은 강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당한 척하면서 변명을 하는 것은 끝까지 자신의 부정한 부분을 감춰보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연약함의 실체는 인간에게는 의가 나타날 수 없고 의를 행할 능력도 없다. 곧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선과 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그러죠. 죄의 종이 되거나 의의 종이 되거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의의 종이 되었잖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의의 종이 되었는데 그럼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말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고 나는 나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어차피 연약한 자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지 뭐. 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한 겁니까? 내가 죄를 선택했다 그 논리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의 종이 되거나 어느 쪽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옮겨 놓았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의에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은혜를 더하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한 예수를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툭 하면 죄를 짓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강하게 할 마음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아예 죄를 안 짓는 몸으로 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죄를 짓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죄를 안 짓도록 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어느 쪽입니까? 강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는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죄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임을 원하시는가? 날마다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죄짓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인간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덕목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신을 내어놓고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인간 자기의 본질을 안다는 것이고, 자신의 본질을 알았다는 것은 겉이 아닌 속을 볼 줄 알았다는 것이고, 속을 알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단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느끼는 마음, 죄를 죄로 아는 그 마음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됨을 하나님은 의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으라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세리의 마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죄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길을 열어놓고 생명줄을 던져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를 하나님은 의라 표현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 19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정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즉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요, 스스로는 결단코 의에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행위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길만 붙잡고 사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정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은 명령어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바로 안 죄인인 것을 고백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항복한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전능자시요, 오직 당신만이 창조주시요, 오직 당신만이 나의 생명의 주시요, 오직 당신만이 죽고 사는 문제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쳐도 사라지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항상 자신을 불법의 종으로 드리는데 소질이 있는 그 인간이 스스로 불법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 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말은 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아예 없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빵점이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빵점이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방울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의를 생각하거나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의의 종으로 드려라. 그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서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묻혀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앞에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얼마나 악한 존재였다는 것을 더욱 깊이 알아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도 소리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 좋다고 소리치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까부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봐야 고작 자기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온갖 더러운 것을 내뱉고 마음에서부터 부글부글 끓는 누가 있어 같은 거 아시나요?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다가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기초입니다. 밑바탕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고 밑바탕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의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해 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죠?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자기의 사랑이나 자기의 의나 자기 믿음이 포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자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은혜만 사모하고 그 은혜에 매달려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지체를 그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의 논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 이 주님만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드려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산다고 벌벌 떠며 사는 이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영생은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뜻, 자기의 종교 행위, 자기가 부여한 의미나 가치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깡그리 인간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을 보시면 3장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잘 엮어가다가 창세기 3장 중반쯤 되면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 후에 자 4장을 보시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네? 이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 이름에다가. 네? 그래서 정우정화 이렇게 넣잖아요. 바르고 아름답게 꽃처럼 이러면서. 그래서 애지중지 키웁니다. 네? 그러나 그 아들은 나중에 자기 밑에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등장합니다. 부모는 가인을 낳고 굉장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낳았다. 메시아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네? 굉장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는데 결국 그 자식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 밑에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등장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의미를 부여하고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낳은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약속이 씨앗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의미 부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자로 등장합니다. 아벨은. 그런데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은 부모가 의미와 가치를 두었지만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고 낳은 자식이에요. 아벨. 자, 부모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렇다고 아벨 자체가 의미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벨이 의미 있는 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은 버리고 아벨은 선택하셨다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서 의미와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시니까 아벨이 이미 의미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리시니까 부모는 가인을 낳은 것이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 세상 만사는 인간 중심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이 하나님의 축이 믿음이 된 상태에서 내 속에 중재자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내가 중심축이 되어서 뭘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가 중심이다. 뭘 해도 내가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예수 중심입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더러 알아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를 펴자마자 창세기 맨 앞에가 몇 절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네? 태초에.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이 이거 빨리 안 나오네요. 생각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바로 우주적 선포로 1절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발견해서 믿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믿든가 말든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인정하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 물음에 대답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선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런 사건을 기록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가르쳐야죠. 성경은 계시라니까요. 계시. 묻힙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뜻, 계시를 가르쳐야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 창세기를 언제 기록하게 해야지 제일 정확합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면 모세보다 400년 앞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기록한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기록했다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에녹보다 더 태초의 사건을 아는 아담, 그 아담으로 기록하라 했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학생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태초에 무엇을 창조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창세기를 모세로부터 기록하게 했을까요? 왜 모세에게 기록하게 했을까요?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런데 너희는 이 세상 것은 여러분 쓰시라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 다 너희들 쓰라고 준 거다. 그럼 어떻게 된다? 너 열심히 일하면 된다. 안 구해도 너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런데 너희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빌고 있는 또 그것을 달라고 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야 이놈들아 그것은 너희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들이야.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창세 때 뭐 만들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의 애굽에 이스라엘이 400년간 종노릇하면서 배운 그 세상 유물 바위 앞에서도 빌고 물 떠놓고 큰 나무 앞에서도 빌고 매미 앞에서도 빌고 소 앞에서도 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처구니가 없는 그 종교 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뜯어 말리려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 피조물이잖아. 이런 것들 앞에 너희가 빌고 섬길 신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장구한 오래된 역사를 모세 때 비로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것을 증명하려고 차례대로 첫째 날, 둘째 날 뭘 만들었다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니까 좀 알아주라 그런 목적도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리고 가르치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그 어떤 사건들보다 먼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 하시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아벨이 나 앞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인생 목적이 뚜렷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진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벨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택한 자에게 있습니까? 선택받은 자에게 있습니까? 선택한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자,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멋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설명이 본문 21절, 2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21절부터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신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 당신의 의도대로 쓰시려고 뭔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영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겠다고 몸부림을 친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미있게 가치있게 붙들어서 따로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본문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네? 너희가 그때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마귀의 종되었던 그때의 마지막 열매는 뭐다? 사망, 죽음이었다. 본문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할렐루야. 몸에서 전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율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죽음의 열매를 맺는 너희를 끄집어내서 영생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았다. 아멘? 이걸 우리가 맺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언제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선한 일은 곧 생명입니다. 언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을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죽은 짓밖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는 짓마다 죽을 짓만 했다는 겁니다. 사망, 살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해 불러서 당신이 나타내실 어떠한 도구로 드러내시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아벨을 훌륭한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벨은 자기 형 가인에게 맞아 죽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역할이 끝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아벨을 아벨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아벨의 자질도 아니요 아브라함, 이삭 그들 자신의 차질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약속을 믿고 눈을 감았다. 아멘? 다른 것 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눈을 감았다. 그들도 아브라함도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도 여전히 죽을 짓만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을 짓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그 약속하신 것은 절대 버리지 않았다. 아멘?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생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도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겸손이에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일, 우리의 일입니다. 능력의 주님도 나를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일이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처음부터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 아래의 노인자였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열매만 맺히면 사망의 열매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본문 21절 22절이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밖에는 맺지 못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얼마나 멋지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선택할 여지도 없이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자리를 영생으로 생명의 자리를 옮겨버리시니까 그 자리가 마지막에는 영생이다 하는 열매를 맺는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4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 주님의 열매, 영생하는 포도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몸부림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1절부터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를 농부라. 4절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네? 열심히 해서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이 22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열매가 뒤바뀌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의 사역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영생이 은사로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잖아요. 은사는 영생.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몸부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 뭐? 영생. 우리가 애쓴다고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드러내고 사는 자입니다. 그분의 도구로 부름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증인의 노릇으로 사는가? 예수처럼 살면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낮아진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을 받아본 자가 주님 앞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물이 있을 때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그 실물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실물 예수님을 대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18절에 이 말씀이 무엇에 근거한 말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방법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독생자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를,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증거해야죠. 기도를 해도 그의 나라를 구해야죠. 근데 왜 자꾸 내 것만 구합니까? 예수를 나타내야 됩니다. 반대로 삽시다. 신자에게는 행동에 대한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기도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성경이 좀 부족하고요. 나는 전도가 부족하고요. 그런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기의 분량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이 왜 자랑이 되지 못합니까? 완전해야 됩니까? 성경도 완전하게 알아야 되고 기도도 완전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진다는 말인데, 완전한 것은 인간에게는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는 자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고 잘못된 자가 완벽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예수를 나타내면 됩니다. 은혜 주신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부족하거든 쉬지 말고 구하라. 아멘. 예수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부족이에요. 정말로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내는 일에 부지런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 가지고 말씀으로 섞어 넣어서 뭔가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드러내지 못하는 그것에 가장 큰 부족을 느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의 열매가 가장 아름답게 풍성하게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